왜냐하면 한 예배에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달리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배 한 번 드려서 인생에 세상 말로 팔자를 고친 사람들을 저는 종종 봅니다. 여러분, 예배 한 번 잘못 드려서 여러분 인생을 패가망신하는 사람도 성경에서도 보았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만남이요, 하나님께 제가 드려지는 기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받는 어느 시간보다도, 내 인생의 어느 시간보다도 가장 여러분 의미 있고 행복한 기적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한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달리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제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순절 교회의 부활이 우리 오늘날 순복음의 교회들이 오순절 교회처럼 부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리고 목사로서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크게 부르고 오늘 예배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오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여러분 육신적으로 병든 자 치료함 받는 시간 되고 하나님의 음성 들어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오늘 이 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크게 드리고 부르고 2, 3분 동안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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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는 모든 그간의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윤영주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간증과 말씀에 3부 예배를 기대하오니 3부 예배에 하늘을 문을 여시고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아버지 많이 들어와서 새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참 좋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 생명의 주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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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 제1부 예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2부 예배도 함께하여 주시고 3부 예배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로 어떠한 새로운 영적인 도전을 가지고 승리하고 치료받고 축복받는 축복의 열린 문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하시고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도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부 예배에 늦게 나오시면 3층으로 가든지 1층으로 들어가시든지 그래야 됩니다. 제가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3부 예배에 일찍 나와서 앞자리 차례하세요. 이거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말 안 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만 지금 비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순복음 교회가 오순절 교회로 부활하기를 정말로 희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뜨거웠던 우리 오순절, 뜨거웠던 순복음의 초대교회로 변화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회의 부활을 희망하며 라고 하는 소원의 메시지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크게 분류하면 가톨릭교, 정교회, 개신교회로 분류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개신교의 교파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오순절교회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은 오순절 그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18세기, 19세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산업운동으로 과학이 급성장하게 발전하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면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감히 신은 죽었다는 무신론이 등장을 했고 이 일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고 유물론적인 사관을 가진 공산주의로 사람들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소련이 망했고 중국이 망했고 북한이 망한 것 너무나 잘 압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망해서 뿔뿔이 흩어졌지만 다시 옛것을 그리워하는 그런 현상들, 바로 공산주의를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인본주의가 바로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무신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 세계에 들어와서 성경의 영적 권위도 부정하고 예수님의 동정녀 출생도, 십자가의 대속적 사역도, 예수님의 육체로의 부활도,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사역도 부정하는 신학이 기독교를 잠식해 가면서 교회는 점점 냉랭해져 가고 교회는 그 뜨거웠던 그 은혜의 기력을 점점 상실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살려내기 위해서 1900년도 벽도부터 강력한 제3의 물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날의 순복음교회 오순절 교회들이 뜨겁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식어져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현대 오순절 운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최대 교회와 같이 성령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며 뜨겁게 전도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합니다. 그런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때는 좀 힘차게 아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합니다. 사람은 기회를 잘 포착해야 돼요. 기회를 잘 포착하는 사람은 크게 그 사업이든지 어떤 교계든지 학계든지 크게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면 껄껄 그렇게 할 걸, 그래 했을 걸. 그러면 껄껄은 어디에 다 모였느냐? 형무소에 다 모여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이런 때는 좀 웃어줬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그때 그 개새끼만 짓지 않았으면 내가 한탕 했을 텐데, 껄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회를 포착하면 내가 그때 그 예배에서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도전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이러한 기회를 포착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돼야 돼요. 저도 청소년이 지나면서 청년 때를 들어가면서 정말로 기회를 잘 포착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 강사님이, 그 강사님 이름, 목사님 이름을 잠깐 잊어버렸는데 다음에 기억하면 내가 말씀드릴게.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흥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남자 5명 정도 되어서 이렇게 전도를 가기 위해서 전철역 주위에서 서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5명 청년이. 그때 너는 뭐 할래? 커서 너는 뭐 할래? 나한테 물어봐요. 나한테 너는 뭐 할래? 그래요. 용우 너는 뭐 할래? 그래서 나는 목사가 될 거야. 할렐루야 좀 합시다. 박수를 치려면 다 같이 치시고. 그래서 그때 가장 먼저 그 5 중에 가장 먼저 신학교를 들어간 것이 바로 오늘날 제가 목사가 되어서 그 사람들 중에 목회를 최고로 지금 오래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회를 참 잘 포착했다고 그래요. 그때 목사가 됐기 때문에 오늘까지 여러분 목회 시작을 신학교 빼고 목회 시작을 198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왔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독일에서 가장 많이 교회를 개척해서 여의도 순복음 세계 선교회에서 선교대회 때 모범 선교사 표창 받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미국으로 건너와 가지고 미국에서 순복음 타코마 제1교회를 개척해서 한 목사가 개척해서 부흥한 성전도 짓고 체육관도 짓고 교육관도 짓고 유스센터, 그러니까 중고등부 예배실도 마련하고 선교센터도 마련해서, 여러분 가장 이 말을 하는 것은 저 뻥 아니야?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가장 신뢰를 받아야 되는 남자는 부인의 신뢰를 받아야 돼요. 아멘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여기 앉아있으니까 나 뻥 못 치잖아요. 오늘 제 목회에, 미국에서 목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장로님과 권사님이 오기로 되어 있는데 다음 주로 오신대. 오늘 오셨으면, 오늘을 지금 준비해서 내가 이 메시지를 했는데 다음 주에 온대요. 그리고 여러분, 목사가 가장 신뢰를 받아야 될 사람은 물론 하나님이지만 성도의 신뢰를 받아야, 아멘? 성도의 신뢰를 받아야 그 메시지, 그 간증 하나하나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없다면 뻥도 좀 치겠는데 저희 집사람이 항상 따라다니니까 뻥을 못 쳐요. 그것이 나한테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그 메시지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신뢰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 믿습니까? 그 받는 실질적인 행동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 받는 것, 성령 세례 받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며 뜨겁게 전도하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했던 것을 우리 한번 희망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순복음이 이 일을 할 줄 아는, 은혜는 받았는데, 그렇구나, 은혜를 받았는데 집에 돌아가면서 다 까먹고, 교회 성전 문 나가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더라? 이건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래. 그래서 오늘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작. 이거 봐요. 오순절 교회의 부활을 희망하며, 아멘. 잊어버리지 말아요.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 믿습니까? 자, 처음 성령 받고 방언하고 뜨겁게 기도하던 그 모습을 보고 기성교회에서는 우리 순복음을 가르쳐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방언파, 또 신비주의파, 심지어는 사이비, 더 심지어는 이단, 이 소리를 우리 조혁기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들으신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 순복음 성도들이 그 희롱을 얼마나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성도들한테 들은 줄 아십니까? 저도 들었어요. 저 인천 숭이 감리교회 그 목사님이 누구신지 아셔요? 이현주. 예. 좀 크게 말을 해야 나도 알아듣지. 이호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느니, 내가 순두부는 알아도 순복음은 내가 처음 듣는다 그랬거든. 그런데 자기가 은혜를 받고 조혁기 목사님 앞에 찾아가서 안수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비판, 어떠한 문제에 우리가 봉착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할 일은 여러분 전도해야 되고,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우리 할 일은 전도해야 되고, 전도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초대 오순절 성도의 신앙으로 부활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는 70년대, 80년대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한국교회는 새롭게 변화가 되어가고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세계 개신교교회 교인 통계를 보면 침례교회가 몇 년 전입니다. 침례교회가 4,500만 명, 또 세계 교파를 위해서 감리교회가 4천만 명, 장로교회가 3,500만 명. 그런데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성에 115년 전 세계 200개국에서 우리 순복음이 몇 명으로 부흥이 되느냐? 7,500만 명으로 세계 최대의 교세를 자랑하는 오순절 순복음 재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세계 7,500만 성도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제하다는,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아멘 좀 크게 합시다. 그래야 저도
열심히 하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데가 붙여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오순절 교회가 요즘 기력이 엄청나게 쇠해진 것 같습니다. 본연의 순복음 교회의 특색은 사라지고 성령의 만성화 현상이 나타나고 교회의 전도의 활력, 찬송과 기도의 활력을 상실한 모습, 옛날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옛 스타일만 고집하며 시대에 뒤떨어지면서 순복음 교회가 점점 쇠락해 가고 있는 분위기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장로교회는 순복음 교회가 되어가고 있고 순복음 교회는 지금 장로교회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말이 회자되고 있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따라 말씀하십시다.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순복음 교회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로에 서 있는 하나님의 성회의 책을 집필한 집필자 포로 폴로마라고 하는 박사가 오순절 운동의 정체성 상실과 성장 둔화로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에 빠졌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오순절 교회의 정체성 상실과 성장 둔화로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에 빠졌다고 그는 진단을 하면서 기로에 서 있는 하나님의 성회라는 책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엄청나게 성장한 승리주의에 그래서 옛 전사에 고지를 점령하고 철모를 벗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가 조영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뜨겁게 부흥하고, 그래서 여러분, 병들고 어렵고 의사에 가도 안 되고 병원에 가도 안 되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그들에게 뭐라고 가르친 줄 알아요? 저 여의도의 순복음교회 가면 하나님이 치료하시더라. 그거에 가봐라. 이런 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방화동이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가도 못 고치고 사업에도 여러 가지 어렵고 할 때, 그러면 저기 순복음 강석교회를 찾아가 보면은 치료를 받고 축복을 받는다 하더라. 이런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아멘. 아멘. 그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타코마 순복음교회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에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이제 멕시코를 통해서 불법으로 이민 온 사람, 새롭게 이민 온 부부들, 이제 남자들이 이발소에 가면, 이발소는 모든 소식통이 있잖아요. 그게 이발소에 가면 새로 오셨네요, 처음 뵙네요. 이제 이발하시는 분이 그러면 얼마 전에 이민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교회 갈 만한 교회 있습니까? 그랬더니 96가 순복음 교회 가보세요. 할렐루야. 그 교회가 제가 28년 섬겼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모텔에서 잠을 자면서 돈은 떨어지지 어렵고 힘들 때에 이제 돈을 못 내고 있으면 저 96가 순복음 교회 가면 잠도 재워줍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을 때에 여러분, 본 성전도 지었고 선교센터도 지었고 교육관도 지었고, 그때 선교센터 한 부분에 중고등부 예배실도 지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게스트룸 2개를 지었습니다.
하나는 여행객으로 있는 우리 주로 순복음 성도들을 재워줄 수 있는 식사도 해먹을 수 있는 부엌이 딸린 방 하나를 만들었고, 또 하나는 호텔처럼 잘 팬시하게 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오시면 그 방에 머물면서 가장 많이 그 방을 활용했던 분 하나가, 첫째가 저 성동에서 목회하는 정홍은 목사님. 캐나다 밴쿠버에 있으면서 목사님 오늘 저 타코마 가는데요, 거기서 좀 잠 좀 자야 되는데요, 그러면 문 앞에 패드를 들어봐. 그럼 내가 이제 가면서 문 앞에 패드에다가 키를 놓고 가면 그걸로 열고 들어가서 잠을 자고, 두 번째 많이 활용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조용기 목사님 사모님 김성애 총장님이 호텔로 얻어주면 호텔 안 가시고 그 교회 거의 그 게스트룸에 갈 거야. 제가 그랬죠. 가장 신뢰를 얻어야 될 사람은, 남자는 부인의 신뢰를 얻어야 된다고. 제가 정 신뢰가 안 되면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셔요.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김성애 총장님 영어로 설교하는데 설교문 같이 이렇게 해주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냐? 저건 저렇게 해야 되냐? 하면서 이렇게 의논했던 그곳이 바로 그 게스트룸, 목사님들이 머무는 게스트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순복음이 순복음답지 아니하면 순복음으로서의 생명을 반환해야 됩니다. 순복음은 순복음다워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남편이면 남편 나와야 됩니다. 아내면 아내 나와야 됩니다. 장로님은 장로님 나와야 됩니다.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 나와야 됩니다. 권사님은 권사님 나와야 됩니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권사님이 제일 많은데 왜 제일 소리가 적습니까? 다시, 권사님은 권사님 나와야 합니다. 진작 이렇게 했으면 시간 낭비를 안 하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순복음은 순복음 나와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순복음 오순절 교단의 순복음 교회는 가장 특징이 뭡니까? 잘 아는 것이 기도하는 순복음 성도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을 더불어 한 마음으로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저들이 기도에 온전히 힘쓸 때에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 시작하니라. 바로 저들이 기도에 온전히 힘썼을 때에 오순절 날을 이루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저들의 영혼 속에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그야말로 120명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일에 한 마음으로 온 열정을 다해서 줄기차게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저들이 기다렸던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나심이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할렐루야. 이건 중요하니까 더 크게 아멘.
힘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이 입으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하고 기도의 소리가 온 예루살렘에 가득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모여본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들은 시골 사람들이 아닌가, 저들은 무식한 사람들이 아닌가 하면서 어떻게 저들이 우리 지역의 방언으로 말을 하는고라고 저들이 의아했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의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보고 듣는 그대로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그때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베드로 사도여, 베드로 사도여, 우리가 어찌하면 우리도 그런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까? 한 말이 있습니다. 각기 회개하고 기도하면, 할렐루야, 회개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이같이 임하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입니다. 순복음 교회 성도의 특색은 기도입니다. 이 사람 붙잡고 말, 저 사람 붙잡고 말, 교회의 흉, 이것이 순복음 성도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를 회파하는 일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이런 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가 새로 왔는데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안 있으면 또 간대. 그러면서 저 흉 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제가 맷집이 좀 좋아서, 제가 81년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지금 한 4, 5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부터 미국에서 28년, 한국에서 기도원에서 큰 기적교회에서 목회를 했으니까 맷집이 좀 좋잖아요. 웬만하게 해서는 제가 막 혈기 내거나 그래? 그러지 않으니까 그래요? 제가 잘못했나 보지요. 맷집이 좀 좋아요, 제가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랑하셔요. 저한테는, 여러분, 저에게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요. 저한테 흉볼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흉이 보이거들랑 한눈을 딱 감으셔요. 실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시고, 저에게 자랑할 것이 있으면 왕눈 두 눈을 떠가지고 저를 바라보셔요. 그러면 자랑할 것이 보일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순복음 강서 성전이 언젠가 우리 성도들 사이에 그런, 제가 지나가면서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강서 성전에 대한 자부심, 이용우 목사에 대한 어떤 저들끼리의 자랑, 내가 지나가면서 들었어요. 이렇게 문 앞에 이렇게 들어 올라오면서, 이것 또한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셔요. 실눈을 뜨고, 허물은 실눈을 뜨고 보셔요, 이렇게. 그러나 잘하는 것은 왕눈을 두 개를 뜨고, 정 안 보이면 안경 하나 맞춰 쓰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루, 이틀, 3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할 때까지,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모여진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며 매달려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사도행전 2장 4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이래로 성도들이 모여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어려운 고비고비를 계속 지나고 있어요. 그때 우리나라를 지금 여기까지 지탱하여 세계 경제권 제10위, 국방 제5위까지 이르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여러분들의 공이에요. 왜? 얼마나 많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다른 감리교회나 장로교회는 가끔 부흥했다나 요즘은 또 성전에 담임으로 있으니까 부흥회도 안 부르더라고요. 여기 그 큰 기적교회나 이러면 미국에서 할 때는 부흥회도 많이 갔었는데 워낙 참 훌륭하신 당회장 목사님이 딱 계시니까 이제 우리는 잘 안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음. 기독교 역사 이래로 성도들이 모여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세상을 변화시켰고 우리나라를 변화시켰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일어났던 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오순절 운동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팜이라고 하는 목사와 신학생들이 불철주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해서 제3의 물결 1907년도부터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세계가 지금 특히 남미 또 중앙아시아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뜨겁게 순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 세계 200국가 중에 최고의 성도 수를 가지고 있는 7,500만의 성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오순절 교단인 우리 순복음의 성도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자랑스러우시면 아멘 하세요. 사명감을 느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한국 순복음의 특징은 뜨거운 기도였었습니다. 24시간 성도들은 서대문 로타리에 있는 교회에서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였고 매일같이 그 열기가 뜨거워 얼마나 뜨거웠는지 여러분 고인 되신 지자실 목사님은 산기도 그래서 지금 오살리 기도원 시작이 되었고 철야기도로 연결시켜서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순복음의 역사는 일어났던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현실의 모습은 어떨까? 이건 스스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결론은 이대로는 안 됩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운행이 다시 나타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제가 개척할 때에 이렇게 간증 몇 가지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같이 미국을 혹시 가실 수 있는 분은 제가 28년 섬겼던 순복음 다코마 제1교회를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교회의 땅이 6,000평입니다. 그리고 본성전이 있고 그리고 옆에 체육관 겸 교육관. 배구는 코트는 좀 높이 때문에 안 되지만 농구 코트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육 클래스룸이 16개가 있고 내가 목회하면서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여기에서는 별로 신경을 못 써요. 항상 깨끗하니까. 화장실은 내 집보다 더 깨끗해야 된다. 이것이 제 목회에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화장실이 여기저기 많고 화장실이 깨끗해요.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뜨거운 헌신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뜨거운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개척의 발판을 깔았던 배덕기 권사님, 또 우리 한전한 수집 지금은 장로가 됐죠. 또 권순권
안수집사님 지금도 장로가 됐죠. 지금 다 순복음 타코마 제일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 똑같이 제가 목회할 때에 성도들을 데리고 다른 교회로 갔다가 교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분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교회도 별 볼 일 없다. 내 집이 최고인가 보다 다시 들어왔어요. 그때 우리가 나갔을 때 그를 막 욕하고 비방하고 그랬다면 못 들어왔죠. 그런데 끊임없이 만날 때마다 따뜻하게 하고 기다리고 했을 때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힘이 생겨서 거기에 나갔던 그 안수 집사님이었던 지금은 장로가 되었는데 그분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데 1억 원을 헌금을 했고 또 같이 나갔다 들어왔던 전순권 안수 집사님 지금은 장로가 됐는데 그분도 1억 원을 헌금을 했고 할렐루야. 그리고 평 집사 여성 집사인데 그분이 자기 집을 지은 지가 15년이 됐는데 자기 집을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드리려고 지붕 루핑 다 하고 페인트 다 하고 집 리모델링 싹 하고 해가지고 자기 집을 드리는데 기적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개교회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지교회를 1시간 한 40분 자동차로 40분 거리에 바닷가에 해변가에 있는 거기에 지교회를 세워놓고 주일날 거기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주일 예배 우리 11시에 드리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어떤 이름을 부를게요. 한영희 집사님 생각이 퍼뜩 나더라고. 제 생각에.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거기에 다 썼고 우리 같이 갔던 권사님들도 다 썼고 제가 운전은 했고 그래서 갑자기 그 집을 한영희 집사 집을 가고 싶어. 갑자기. 그래서 갔더니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집안에 방에다가 이 옷들 쭉쭉 이렇게 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물었죠. 한영희 집사님 지금 뭐 하셔요?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면서 야드 세일에 가서 옷을 사다가 입어보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사는 집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아멘도 속으로 하는구나. 정말이에요. 내가 그랬죠. 처음에 남편의 신뢰는 누가 해줘야 된다? 내가 여기서 뻥을 치면 집에 갈 때 저희 집사람이 목사님 뻥 좀 그만 쳐요. 그럴 텐데 그런 말 못해요. 사실이니까 같이 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가 순복음 타코마 제일교회가 한국인이 가장 많이 다니는 96가에 세워져 있고 10분만 걸어 내려가면 한인타운이 되어 있는 타코마웨이 사우스 타코마웨이 거기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타코마 제일교회를 개척을 할 때 처음에 개척하니까 10명, 12명 나오잖아요. 처음에 5명인가 6명인가 시작을 했어요. 그 시작도 너무너무 못 잊게 시작을 했어요. 그건 이제 다음에 간증은 해드릴 것이고 그때 이제 시작을 하니까 주부는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부를 만들 수 없어서 다 일일이 손으로 썼어 주부를. 그러다가 그분이 헌금 배대기 권사님이 우리를 만나서 구역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구역 예배에서 방언이 터졌는데 그때 그 방언 소리가 지금도 내 귀에 하면서 막, 그분이 영어를 너무 잘하는 분이고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미국 교회를 나가서 한국 교회를 무시했었어요. 그런데 구역 예배에 나와서, 구역 예배는 이제 가족끼리 같이 드리니까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배덕희 권사님이 지금도 미국에서 저의 일 다 도와줘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배덕이 그때 그분이 미국 교회를 다니다가 전도받아서 우리 교회 와서 성령 받고 방언하고 은혜 받으니까 자기가 그때 당시에 헌금을 이렇게 독일 돈으로인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달러로인가, 미국 분이에요. 한국계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5,400불인가 5,400불인가를 헌금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헌금이냐고 깜짝 놀라서 하냐. 그 당시 큰 헌금이에요. 자기가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11조를 안 했는데 순복음 다코마 제1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11조 아닌 것이 도둑년이더라 하면서, 이해해요? 그러면서 모았던 11조를 모아서 드린 것으로 우리가 그때 당시 이제 주부를 만드는 이게 있잖아, 이거 복사기 요거 산 거예요. 그래서 제 목회에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어디를 제가 가서 부흥회를 하든지 어디 가서 말씀을 증거하든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제가 간증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요.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 속으로 나한테도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은혜가 안 돼. 아멘 합시다. 그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안 돼. 은혜가 되려면 참 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혹시 나도 그렇게 사용하실까? 캐셔마커를 한번 붙이고 하면 책임은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셔요. 내가 언젠가도 그랬죠. 아들 둘이 있는데 자기 집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더니, 집 파는 건 아니에요. 자기 모아놓은 돈 드려서 헌금을 드렸더니 성도들이 미친년, 무슨 년 막 욕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헌금을 드려. 그러니까 가진 건 없지.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서 지금은 그 아들이 둘 아들 중에 둘째가 그때 당시에 지금 벌써 한 5, 6년 됐어요. 그때 당시에 둘째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러니까 이때 그 시에 바로 부시장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제가 이 간증은 몇 번 했었잖아요. 여러분, 프레즈노, 여러분 캘리포니아 프레즈노 가면은 순복음 교회는 그분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흔적을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믿으시면 며칠 전에 지금 제가 설교를 한번 했어요. 내가 어떤 흔적을 남기고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흔적을 남기고 교회에서 맨날 싸움이나 하는 쌈탁의 흔적을 남기고 갈 것인가. 좀 말이 심했으면 용서하세요. 뭔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이 교회를 나도 지나갈 거예요. 아무리 못 가도 1년 11개월이면 저는 또 가야 돼요. 이제 은퇴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뭔가를 흔적은 남기고 가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셔요. 은혜되는
성도들이 바로 기념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교회가 기억할 수 있는 흔적은 남기고 가야 돼요. 그래서 타코마 미국 교회 제가 1대 개척했던 목사고 제 2대 최병삼 목사가 한 3대쯤까지 제가 살면 이런 부탁을 해요. 하려고 그래요. 3대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1대 목사로 여기 개척을 해서 섬겼는데 사진 하나는 붙여놔 주세요. 그러려고 그래요. 그리고 1대 목사님, 2대 목사님, 그러면 자기 3대 목사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못해요. 3대까지만 오면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왜? 바로 그분이 지나간, 우리가 인생을 살은, 우리가 삶을 살은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후배들에게 흔적은 남기고 가야 돼요. 은혜의 축복의 흔적 남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흔적 남기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여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